오후 말씀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들떠 있습니다. 들떠 있는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들뜬 마음을 확 가라앉힙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추수 때에, 지금 이제 밀을 추수할 때인데 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라고 한 것이 사무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누가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사무엘이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세아 1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추수할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가 확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왕을 구하는 것이 죄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추수 때에 우레와 큰 비를 만남으로써 알게 되었죠. 그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된 것을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외에 그 어떤 것도 알아서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더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기 바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만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더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기억하여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말을 한번 해보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 여리고성을 크게 이기게 하신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가나안 거민들, 또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지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을 해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지요. 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입다 이런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안전하게 살게 하셨지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삶을 그들은 살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우고 첫 승리를 거둠으로 그들이 무엇으로 기뻐하여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자,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우상들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울 왕을 출발로 해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 왕들도 헛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왕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만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 앞에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을 믿는 믿음이 더 신뢰할 만합니까?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이 더 위로가 되며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믿을 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시며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아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잘된 것, 내가 좀 머리를 써서 성공한 것,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 구원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상고하는 것, 율법을 늘 곁에 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조용한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신 율법을 근거로 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시간이며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였지요. 그들의 조상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간 것으로 시작하여서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과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게 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전히 악을 행하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억하여야 할 것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여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고 사람이 세운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사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악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왕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이 12장의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셔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간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으로 깨닫지 못하고 법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양과 모습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은 누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누가 육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저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아닌 저 이방에 사는 마술사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는 걷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